사무엘하 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란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 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사무엘하 8장입니다. 다윗의 정복 사업과 그의 내각을 완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증거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대내외적으로 나라의 기틀을 확고히 하며 국력을 떨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나라들을 다윗은 하나씩 정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고 모압을 쳐서 엎드리게 하고 그리고 죽이고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병거를 빼앗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은 그리고 이와 병행하여 대내적으로는 국정 운영을 위한 내각을 조각함으로써 체제를 본격적으로 제도해와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본장에서 볼 때 우리는 다윗 나라가 그 당시 모든 열방이 탐을 내던 비옥한 초승달의 지역,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전역을 차지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나라는 남쪽으로는 이집트 시내, 북쪽으로는 유브라데 서편까지 차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다윗의 하에서 군사력과 정치에 있어서 최절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번영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8절에서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유브라데 강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약속의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약속을 이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고 다윗은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역할을 하나씩 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 나라의 번영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며 섭리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만국가의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하나님이시고 만인의 하나님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새삼 확인시켜주는 바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더디더라도 한 번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 약속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내고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정복 사업입니다. 1절에서 14절 말씀에까지 정복 사역에 대한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으로 국가의 틀을 다진 다윗이 이제 주변의 대적들을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항복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을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전멸시키도록 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다윗이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말씀했습니다. 모압을 정복했습니다. 3절에서 8절입니다. 아람 사람들을 정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 이 다메섹 아람 사람들을 이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아람의 수비대를 둡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들을 이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아람 사람들을 넉넉하게 정복하고 나갈 수 있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하맛 왕 도이가 나옵니다. 다윗이 하닷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림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맛을 정복했습니다. 13절에서 14절 보면 에돔을 정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남으로 가든 북으로 가든 그 대적이 어느 세력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해 주셔서 차례로 정복하고 차례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의 대적에 대한 승리는 완벽했습니다. 다윗 왕은 1절에 블레셋의 5성읍을 모조리 정복했고 2절에는 반역적인 모압 족속을 처벌하고 3절에서 8절 13절에서 14절에는 아람과 에돔 족속을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그리하여 다윗 나라와 그 대적들 상대방을 다스리고 섬기는 주종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다윗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승승장구한 비결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다윗의 승승장구하는 비결을 오늘 대한민국이 배운다면, 또 우리 개개인이 배운다면, 우리 교회가 배운다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이에 대해서 6절과 14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입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길 수 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그 어떤 대적이나 그 어떤 세력도 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은 굉장한 후군을 등에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서 그는 총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한다든지 그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불구덩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에 불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지금껏 환난 가운데서도 다윗을 보호하시고 그에게 힘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강한 능력으로 덧입혀 주셨습니다. 다윗이 능히 대적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결국 이런 점에서 다윗의 정복전쟁은 능히 사탄의 권세를 파하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싸움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감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항하여 그것을 무찌를 대적이 없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로서 거룩한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성도들은 우리의 원수 사탄을 과감하게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방송은 우리 모두가 훈련받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 복음화 확장시키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방송입니다. 둘째, 다윗의 관료 조직입니다. 15절에서 18절. 다윗이 대내적으로 정복전쟁을 수행했습니다. 물론 대내적으로도 관료를 선임하고 행정조직을 정비해 나가는 장면입니다. 15절은 다윗은 공의로서 백성을 다스립니다. 참 훌륭한 왕 아니겠습니까? 공의의 왕입니다. 16절에서 18절은 바쁜 가운데도 불구하고 탁월한 성실과 근면으로 지혜와 능력 있는 인재를 발굴합니다. 적재적소에 배치합니다. 국가체제를 잘 다듬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 왕의 행정조직 편성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이고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전 왕인 사울 왕 때는 오직 군사 관료들밖에 없었습니다. 다윗 왕은 군사 관료들을 더욱 전문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종교 담당 관료, 시정관, 자문기관, 사업관, 사법관 등 그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전문 관료를 임명해서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믿음과 순종, 성령으로 충만한 다윗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어지럽고 혼란했던 이스라엘 사회가 혁신적으로 정비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다윗 왕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의로운 통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통치 이념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공의로운 지도자, 나라가 튼튼하고 국방이 다져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